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대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외할머니 장례를 잘 치르고 왔습니다. 올해 99세였거든요. 네, 그새 9셨는데 은혜 중에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는 꼭 저에게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똥강아지 왔어. 생각해보니까 똥개란 얘기였어요. 왜 똥강아지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친근함의 표시겠죠.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안은 아버지 집과는 좀 다르게요. 어머니가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지셨어요. 할머니가 굉장히 보수적이셨고 엄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할아버지 자전거를 탔다가 엄청 혼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딸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말리지 않으셨대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 동네인데도요. 그렇게 복음의 물줄기가 들어와서요.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집사님, 그리고 7남매 모두 가족들이 예수님 지금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7남매가 교회가 다 다르고 또 장례를 집례하는 할머니가 다니시는 시골교회까지 총 8교회가 계속 예배를 장례식장에 드리니까요.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모습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두가 동일하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마중물이 되셔서 가정마다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16장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이 약속의 왕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나라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블레셋을 쓰러뜨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18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감정적인 두려움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29절로 넘어가 보면 18장 29절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뭐가 됐다고요? 다윗의 대적이 되기까지 됐어요. 이제는 평생의 다윗이 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장에 들어가서 그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공식화합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총 4번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와 그 상황을 모면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그 순간에 결코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두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의 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 그저 그 마음속에 질투심과 어떻게 보면 시기심만이 솟아나는 정도,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발전해서 우발적인 충동으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죠. 18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우는 듯 하지만 그 마음은 전쟁 항복판을 세워서 그를 죽이려는 마음, 또한 미갈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군대의 남성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 등의 음모를 꾸며놓고 다윗을 처치할 그런 방법을, 은밀한 방법을 사울이 꾸밉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오늘 19장에서 말이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사울. 아예 당당하게 이제는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의 어떤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그 심령 속에 있는 작은 질투심에서부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 작은 질투심에 그 인생을 끌려다니고 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질투와 교만함이 내 인생을 끌고 다녀요. 이후의 성경을 보면 그 질투심과 악한 영의 매임이 사울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죽이게 하고 끊임없이 죄악된 일을 범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어둠의 권세에 넘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수시로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강하게 거부하고 아니면 아예 대적할 정도가 되죠. 운전할 때 보시면 정확합니다. 운전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면 상대방이 끼어들게 해도 들어오십시오 하고 받아줘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으로 끼어들어도 절대로 안 비켜줘.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사람한테 막 화풀이 하잖아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요.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면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면 다윗을 보고 야, 내 사위 정말 위대한 사위구나, 위대한 소년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은 그로 하나님의 언약의 왕임을 사울로 보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특별히 악한 영이 그 인생 속에 임하자 질투심에 불을 붙였고 악한 마음과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마음에 우리 마음이 넘어가지 않도록 말이에요. 다윗은 범죄한 후에 주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정한 마음, 곧 성령님께서 지배하신 아주 깨끗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내 인생을 재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밟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바다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요동치는 바다는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하고 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 사울의 명령이 제동이 걸립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로 요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가장 많이 질투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사울보다 더 미워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어받을 왕권을 다윗이 가로챈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1순위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될 시 자신의 위치가 위험하고 자기의 생명도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큰 위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 봅시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 이 사울의 모든 계획을 다윗에게 다 알립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아침에 조심하라 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띄는 곳에 있지 말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조심하라는 말이 뭘까요? 아침에 쳐들어오니까 조심하라, 매번 아침을 조심해 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여느, 매일 아침,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하는 그 아침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그 아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침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살해 계획이 있는 그 아침이에요.
살해 계획이 진행된 그 아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획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상황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 은밀한 곳에 그때 숨어 있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은밀한 곳이 3절에 나와요. 어느 곳일까? 3절 봅시다.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내가 있는 들이 바로 바로 은밀한 곳이에요. 그럼 이 내가 있는 들은 어떤 곳일까? 아마도 학자들이 이럽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둘만이 알고 있는 들판에 그 왕궁 궁전에 있는 그 정원 안에 있는 어떤 그들만이 아는 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왜 가라고 합니까? 요나단이 말하죠. 후에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그곳에 갈 거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가 듣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설득할 거다. 그리고 특별한 신호를 너에게 보내서 너가 도망갈지 말아야 될지 여부를 가르쳐 주겠다. 요나단이 이렇게 그에게 말을 한 겁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본문 5절에는 요나단이 약속한 대로 아버지를 들판으로 모시고 와서 설득하는 내용이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 말씀에 보면 아버지 사울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왕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과 같은 신사여서가 아니겠죠. 이 말은 이거죠. 사울을 왕으로 부름으로써 우선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는 다윗과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조언하는 거죠. 요나단의 조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한 의도로 한 겁니다. 그러니 그를 죽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했지만 그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5절 중간에 보면 이렇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다윗이 한 것이 아니란 거죠.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말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변호한 건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사울의 신기가 잘못되면, 뒤틀리면, 잘못 건드리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변호할 수 있는 건 단순히 우정, 우리가 말하는 의리, 이런 걸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요나단은 이토록 다윗을 보호하고 변호할 수 있었던 것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함을 보게 하셨고, 또한 그 요나단의 마음속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변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의 생각으로는, 그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인데 이렇게 변호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변호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기를 하나님 보듯, 아니 그리스도를 보듯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이렇게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요나단의 설득은 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치 예언하듯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 그대로 6절 맞죠? 네, 맞습니다. 네, 6절 말씀 그대로 이 사울은 예언하듯
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이 다윗을 다시 궁정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전과 같이 이 사울 앞에 서서 있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어요.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터로 다윗이 뛰어가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 죽입니다. 이 쳐 죽였다라는 히브리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낙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죽였다는 말이 낙하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도망갔다, 와이아누스 혹은 말라트, 두 가지 단어가 다 쓰기 때문에 두 가지 단어 다 말씀드리죠. 와이아누스 혹은 말라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도망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승리를 보고 또다시 그 마음속에 질투심이 발동합니다. 사실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면 사울이 직접 나가서 제일 먼저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라 라는 것이 사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는 나가지 않아요.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 왕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가 임했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 앞에서 평안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수금을 타며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울은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에게 다가가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네. 아멘. 여러분 먼저 말씀해 보면 9절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에 꽂혀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악한 영을 부리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악한 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주도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욥이 대표적이죠. 욥에게 임했던 모든 사단의 모든 공격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맹렬해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그 모든 것이 가능했었어요. 아무리 여러분 악한 영이 판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악한 영의 매임을 받은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기 위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실까요? 8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을 때 낙하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들이 도망갔어요. 와이아누스 혹은 말라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그렇게 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0절에서 똑같은 단어, 아니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낙하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말라트예요. 도망가요. 두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은 사울의 사명은, 사울이 해야 될 사명은 블레셋을 죽이고 그들을 도망가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싸워야 될 블레셋과는 싸우지 않고 지금 다윗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왕, 아니 하나님과 싸우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피하십배를 잘 하셔야 돼요. 피하십배를 뭔지 아세요? 적과 아군을 나누는 그 십배 표잖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라고 우리를 교회 안에서 모으셨어요. 주의 교회로 모으셨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 형제와 싸워요.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다른 목회자를 비난하고 다른 성도를 비난해요. 그것은 어둠의 권세를 낙하하라고, 죽이라고, 말라타하게 하라고, 도망가게 하라고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낙하하게 하고 말라타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공동체, 가정 안에서 서로 하나 돼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라고 한 가정으로 묶어주셨는데 서로가 서로 간에 낙하하고 말라타하고 있어요. 죽이고 도망가고 있어요. 서로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계십니까? 적군과 싸우고 계십니까? 악한 아군과 싸우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울은 지금 이렇게 블레셋과 싸워야 돼? 그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싸우고 있을까? 그의 질투심과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 마음의 주인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질투의 씨앗을 그리고 교만의 씨앗을 뿌리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우리의 마음밭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마음밭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도 마음밭이 굳어져 있으면 복음은 다 튕겨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그 재능은 잘못된 방향으로 쓰게 돼 있어요. 마음밭을,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여러분의 가정의 마음밭을 지켜주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에, 그 큰 위협에 재치 있게 모든 걸 피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피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순간 지혜를 주셔서 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두 가지 다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피하게 하시고 순간의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걸 피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유치원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을 갔답니다. 여러 동물을 보다가 마침 사자 우리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딱 사자가 크게 포효하면서 으르렁거려 버렸죠. 그러니까 놀란 아이가 그 자리에서 막 울어버렸어요. 그때 아빠가 다가와서 그 아이를 안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 있어? 그러자 아이가, 아빠, 저기 사자 보이지 않으세요? 무섭게 저에게 달려와요 라고 한 거죠. 그때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빠도 저 사자가 보여. 그렇지만 아빠는 저기 철창도 함께 봐. 아무리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너에게 달려 들어와서 널 잡아먹으려고 해도 걱정 마. 저 철창이 너를 지켜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향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